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주일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예쁜 그오녀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는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은 13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시리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에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와 변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복잡한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 말씀 떠났던 우리의 모습,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며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내뱉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소서.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의 모습,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할 때에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세상의 복잡한 일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못 미쳐서 우리의 마음의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지 못한 우리의 행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주장하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였듯이 우리들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꼭 이 자리를 지켜 예배해야 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복이 그 삶에 늘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의 받는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웠습니다.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귀가 복이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감정, 인간의 논리를 다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상 숭배함이 멀어지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과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성경 326쪽이 되겠습니다. 26쪽, 27쪽 봉독해 드립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의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찬양을 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일에 실패해서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여러분은 승용차를 새로 구입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차 문을 열고 키를 꽂아서 시동을 걸어보고 그리고는 운전을 해보지요. 아마 웬만한 운전자라면 새 차 구입하면서 그것이 우선일까 싶어요. 그런데 한참을 운전을 하고 몇 년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그 기능 알아? 라고 말하는데 낯선 기능이에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차를 구입해서 사용 설명서를 보았다면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었는데 안 본 거예요. 그냥 나는 이 차는 내가 타고 어디 가고 이동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충분히 자동차의 성능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100% 활용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폐차할 때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서 100% 그 능력을 다 나타내면서 산다고 하는 거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100% 경험하면서 살 수 있어요.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로 인하여 증거하겠다. 뭐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적용되어서 내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우리는 찬양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100% 나에게서 나타날까?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모습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많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데 많은 부담감을 가졌을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원을 저 가나안 땅을 남북으로 점령해서 점령한 땅을 나눌 수 있을까? 아마 저라면 걱정이 태산 같아서 하루라도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런 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성인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이게 궁금했어요. 여리고가 어떤 성인지. 그래서 정탐꾼을 미리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머문 곳이 어딘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출입했던 라합의 집이었어요. 신전에서 몸으로 섬겼던 라합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했어요. 마침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여리고성의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성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리고 왕에게 이런 밀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콕 집어서 라합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은 여리고 왕에게 인정받으려면 자기 민족을 살리려면 정탐꾼을 내주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여서 오는 과정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했고 어떻게 여기까지 이끄셨는지를 들었어요. 정보통이라 그랬잖아요. 여리고 안의 소식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일어난 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고 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모든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세상의 소문을 많이 익히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그 정보력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믿고 확신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근데 라합은 그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모든 소식을 듣고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애굽도 꼼짝 못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가나안이 아무리 똘똘 뭉쳐도 저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먼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모세에게도 약속하신 바가 있거든요. 이렇게 정탐꾼이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는 조금 안심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 놓았구나. 싸울 의지를 꺾어 놓은 거예요. 왜? 싸우려면 성문을 열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근 거예요.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공성전을 펼쳐서 성을 점령하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기 청주에도 상당 산성이 있잖아요. 성 한 바퀴를 돌려면 거의 1시간 남짓 걸리죠. 성을 도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돈 성의 이 둘레는 뭐냐면 내성에서 도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바라보면서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산성을 예를 든다 그러면 바깥으로 돈다면 이거는 엄청난 그 지형적인 불리함을 안고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 그런데 마지막 날은 7째 날에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을 돌 때 맨 앞에 정예병을 두고 그 다음에 나팔을 든 제사장이 지나고 그 다음에 법궤를 메고 그 다음에 거리를 두고 나머지 후미 군대가 뒤따르라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이 군인들을 다 보여준다고 하는 건 이게 불리한 싸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판단을 해보니까 그거는 상황과도 안 맞고 사람들과에도 부조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참 쉽지만은 않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수아는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돌면서 소리 없이 지나라는 거예요. 그 많은 인원이 소리 없이 지난다고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리고성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것은 저 군대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두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라합과 그의 가족은 너무너무 초조했을 것 같아요. 이야, 이 싸움에서 만약에 여리고가 버틴다면 라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라합은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신앙,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시도 그 믿음을 지켜간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고, 그 전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써서 순종하면서 나아갔어요. 맨 앞에 선 군대,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불고 이 나팔을 불면서 행진합니다. 제사장의 법궤가 나아가요. 일정 거리를 두고 뒤에 군대가 순서대로 나아갑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전한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각자가 다 가지고 있어서 읽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강단에서 설교라고 하는 시간에 선포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나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듣기 거북한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심령을 찔르는 말씀이 있어서 마음도 아플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걸 믿고 준행하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하는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군대의 지휘관들이 볼 때 이런 전략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모두가 하나같이 따랐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까지 오는 동안에 어떤 일을 겪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100%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를 돌았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끈기와 인내가 요구되는 거죠. 제가 상당산성을 여러 번 가봤지만 하루에 한 바퀴 이상을 도는 적은 없어요. 많이 돌아야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고 나서도 피곤해가지고 지쳐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이 우암산하고 상당산성을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내려와서 우암산을 넘어온 적이 있어요. 그게 한 2시간에서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7바퀴. 여리고가 뭐 걷기에 평탄한 그런 길이 아닌 거예요. 오르막 내리막이 있고 성이니까요. 그걸 7바퀴를 말없이 돌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침묵하고 걷는 걸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좀 우리가 걷는 걸음도 편하게 쉽고 경쾌하게 걸으려고 그러면 서로 담소도 나누고 그래야 이게 쉽게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앞만 보고 앞에 사람 머리 뒷공지만 보고 걷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피곤한 걸음이에요. 그런데도 아무도 말 없이 7바퀴를 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수 있어요. 때로는 이걸 내가 왜 꼭 계속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꼭 이렇게 내가 주일날 빠짐없이 이 자리를 지키는 거, 뭐 하루 정도 좀 빠지면 안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조금 내가 필요한 시간을 사용하면 안 될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성전에 의해서 큰 돌을 날려서 성을 때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넘지 못할 산, 건너지 못할 강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우리에게 그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 그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에 의해서 여리고성을 점령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이 여리고성은 멸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에 만연되어져서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담긴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가나안 땅에 생명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에서 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남, 여, 노, 소, 양,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께 그 피를 드렸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은, 금, 동철 기구들은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쟁을 하면 이 당시에 고대 전쟁은 우리나라도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 시대나 고려 조선 시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약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탈품에 대하여서 신경 쓰다가 전쟁에 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에 들어가서 싸우던 중에 그 안에 여리고성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그 나름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귀중품들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몫을 잡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첫 성을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하실 때에는 이 성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되는 것, 그게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이 10의 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참 이 헌금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뭐 이게 의무냐 뭐냐 유튜브에도 많은 이야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11조의 헌금을 말씀하신 것은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봐라.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에 은금 동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7바퀴를 돌았어요. 지금까지는 침묵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외치고 있어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니, 어떻게 소리를 질렀는데 성이 무너집니까? 남자들은 군대 가서 습관처럼 하던 것이 있었어요. 세워놓고서 함성 5초간 실시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소리를 내지릅니다. 소리를 더 크게 내게 악을 쓰게 하기 위하여서 교관은 더 크게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건물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멀쩡하거든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멀쩡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향하여서 질른 함성은 그 소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순종의 의미에서 내지르는 함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소리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였던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이 첫 사건,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 사건 때문에 엄청난 자신감을 가졌던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날마다 복이 임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처음부터 맞붙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엿새 동안 돌았습니다. 그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째 날 7바퀴를 힘겹게 돌았습니다. 이제 제사장의 양각나팔 소리를 듣고 온 백성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 함성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무너진 그 성을 점령했으며 그 성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정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 하나님께 바쳐야 할 우리의 열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 속에 우리의 얼굴을 환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세상을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5장을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안위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였습니다. 우리의 찬송,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헌금 드렸습니다. 기쁘게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드린 손마다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였듯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도 조금 더위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여름을 잘 지나셔서 건강하게 이 여름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추석이 곧 다가오지요. 추석을 위해서 예배 순서지를 또 만들고 또 밴드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참조하셔서 추석에 가정에서 다는 못하더라도 우리 둘만이라도 좀 예배하자 해서 함께 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마.
소개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고 내가 사랑하거늘 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네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돕으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방황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로 소개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로 소개하리라.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돕으리라.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적용되도록 나를 이끄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매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게 하소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내가 일하는 일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쳐서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려 합니다. 저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갈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셨고 저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능히 이겨낼 수 있었고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산업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얼굴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마음에는 평안과 즐거움이 가득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땀 흘려고 애쓰는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매사에 즐거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대하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언케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내는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믿음의 권속들과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은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과 그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정성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게 하시고 인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들 마음속에 고민하는 바, 걱정하는 바, 염려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쏟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어서 응답받는 기도로 매사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늘 넘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처 계획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이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 시간과 물질, 마음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림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성도들의 가정에 채워주시고 은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들, 해야 하는 일들,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